이제 겨우 23년이 되는 1907년에 이 첩첩산중 검문고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첩첩산중에 교회가 세워진 것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우리 김영성 장로님과 안나리 권사님을 통해, 그리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지켜져 온 것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 듣도 보도 못한 이 첩곡이라는 곳에 와서 함께 예배 가족이 된 것도 은혜이고 덕분이기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음 전파와 더 크게는 나라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세워진 우리 교회는 단지 근대 문화유산이 아니라 속속들이 이야기가 있고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창립 기념주일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늘 기도하는 대로 선조들의 피땀으로 세워지고 지켜져서 우리 손에 맡겨진 이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잘 전수할 수 있기를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허물어져 갈 때 김영성 장로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교회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장로님 말씀대로 미국에서, 뉴질랜드에서, 또 필리핀에서 잘 사실 수도 있었는데 안 오셔도 누가 뭐라 하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시려고, 이 첩곡교회를 지키시려고 장로님 권사님을 이곳에 불러들이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장로님 노심초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일하셔서 문화재가 되게 하셨고, 선조들의 신앙을 돌아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곳에 발걸음을 합니다. 오늘 전시하는 사료들은 명동 서술역에 있는 작은 방에 연장과 지푸라기와 그런 것들이, 농기구들이 한가득 쓰여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흔들어 보니까 뭐가 하나 나오고, 또 정리하다가 또 먼지를 털어보면 또 소중한 자료들이 하나 나오고, 그게 오늘 전시됩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명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를 뜻하죠. 교회라는 건물이 아니라,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냄을 받은 성도, 그것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행하는 많은 일들이 있죠. 섬김과 봉사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교회를 쓰시는 분이 아니시기에, 본질적으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안정된 삶, 평안과 미래가 보장된 좋은 환경을 버리고 이 미개한 나라에 오면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지 가늠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고 이 땅 대한민국에 온 선교사님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입 다물고 있을 수 없었던 복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좋은 여건 다 버리고 미개한 이 나라 대한민국에 복음을 들고 와서 어느 때는 풍토병으로 인해서 복음 한 번 전해보지 못하고 제대로 사역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어린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에 도착하자마자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사명은 분명히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무관심한 교회와 개인은 존재의 사명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도록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첩곡교회가 예배가족 숫자는 적지만 허물과 상처는 감싸주고 덮어주고 기쁨은 나누어서 두 배가 되게 하고, 한마음으로 주의 일에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예배하며 감격이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늘 그럽니다. 제가 아는 온갖 인맥 이런 걸 다 해서 교회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한 발짝 뛰어서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 보자.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따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세우셨음을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는 순간까지 사용하실 교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은 초대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두에게 그 교회는 흠모의 대상이었고 참으로 자랑스러운 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우리 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는 칭찬 듣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좋은 교회는 좋은 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좋은 교회가 뭡니까? 그 속에 좋은 교인들이,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가 외면당하고 세상으로부터 직책을 당하는 이때 다시 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교회로 사람들의 시선을 돌리게 하려면 각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인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길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저들의 시선을 다시 교회로 돌리게 하고 교회가 여기 있노라고 보여주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교인이 되어서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크게는 한국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116년의 역사에 또다시 100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촉복교회에 계속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합니다. 목사고시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주제가 나와도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문장이다 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주제가 나와도 교회는 교회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한다. 여러분, 교회답다는 게 뭐죠? 성도답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라는 거죠. 교회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진리, 사랑, 은혜만을 전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난 후에 구원 사역을 교회에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저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뿐이죠. 작년 115주년에는 서정 안수 집사님이 이곳으로 오셔서 시무 안수 집사님으로 취임하시고, 또 오 권사님이 촉복교회 제3대 권사님으로 취임하는 그런 임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도 의미 있는 창립기념 주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김영선 장로님이 그렇게 소원하셨던 115년사가 집필 중에 있고요. 교회 사료 전시관을 개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도립 청량산 박물관에 위탁 보관 중인 자료들을 오늘 전시하고, 어제 장로님 댁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같이 전시하려고 하는데요. 저거 어제 갖고 와서 보니까 다 박물관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1929년, 20년대 자료들이에요. 1920년, 30년대 그런 귀중한 자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인쇄된 것은 문화재 자료가 안 된다고 해서, 근데 이제 다시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첫 번째 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촉복교회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을 지나왔습니다. 우리 교회는 항일 독립을 위해서 세워졌고, 독립군자금을 해외 독립군 부대로 송금하는 중간기지 역할을 했던 교회이고, 독립의병대원에 활동하다가 투옥되고 옥산 교우들이 계셨던 민족과 함께한 애국애족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19년 4.1운동 참여 지정교회라고 총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우리 앞에 붙여놓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하는 명백한 그런 고백 위에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애족의 마음으로 세워진 우리 촉복교회, 선조들의 수고가 이루 말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던 교회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경건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받은 축복은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116년의 역사를 맞이하는 우리 촛불교회가 본질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고 새로운 역사를 잘 써가야 할 것입니다. 116년의 역사에 다시 100년의 역사를 더해가는 교회, 이 땅에 소망이 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기대감이 지금까지의 역사를 이어온 우리 촛불교회에 계속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난 후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교회는 성령님과 함께 탄생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라왔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은 교회의 생명이고 핵심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의 사실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40일이 지난 후에 복음의 본래의 자리인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두 가지 일을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그대로 마태복음 28장에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인데 그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아마도 1세기 예수님이 돌아가신 살아셨던 그 1세기 말쯤에 마지막 복음서인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그 이전의 기독교 세대들은 그들의 시대에 예수가 재림하고 세상에 종말이 오리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모든 신약의 기자들을 포함한 제2세대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각자의 맥락에서 이러한 실망에 대해서 다루어야 했습니다. 예수의 재림을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예수님의 대답은 보혜사 진리의 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없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하반절을 보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기독교 공동체는 부활 이후 50일째가 되는 날을 그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금까지 지켜왔습니다. 부활 후 50일째 되는 날이기에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강림절을 통해 시작된 사실에서 볼 수 있듯이 성령 강림절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탄생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일과 관련해서 성령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교회의 선교적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그동안의 모든 민족들의 모든 민족들이 다른 언어가 단절되었던 언어가 다시 극복되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오순절은 화해와 통일이 실현되는 그 시작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그냥 해마다 맞이하는 성령 강림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한 삶을 기도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의 핵심은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왕이 되시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가장 하기 쉬운 생각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은사,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주님께 우리 삶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일을 성령과 의논하는 말씀 묵상과 기도하는 삶에서 성령 충만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나눈 성도의 교제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그 약속을 말씀하신 대로 지켜주셨기에 여기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고백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영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끝날까지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임재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키우시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시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삶을 새삼스러워지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렇고 그런 일상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새삼스러워지는 그런 일을 해주실 분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을 모시는 일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일. 그래서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교회와 세상을 섬기고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고 내적으로는 인격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쁨이 늘 충만하셔서 절망과 좌절이 아닌 희망과 소망을 말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워주고 주저앉은 자를 일어서 걷고 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좋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생의 최고의 갈망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경험이죠. 일상의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래 표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제가 저걸 6번 6주나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복음의 삶,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에요. 우리 실존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 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방 메고 성경책 들고 어디 가는데 내 예배가, 그게 아니라 나 지금 교회 모임에 가. 예배는 예배 후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온 100년, 살아갈 100년, 여러분 이제 다시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해, 그건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정말 기를 쓰고 살아내야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이 모여서 역사가 되기에 오늘이라는 시간이 바로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를 이렇게 펼쳐보면요, 그냥 오늘이 역사였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후대가 역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과 힘을 모아서 지금부터 천국의 역사를 더 아름답게 써가고 싶습니다. 후대가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신앙의 각성을 일으키고 다시 한번 저들의 신앙의 옷깃을 여미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예배,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는 그 은혜를 통한 전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 즐거운 교제가 있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촉구교회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촉구교회 처음 왔을 때 김영성 장로님이 저한테요, 목회 계획서를 쏘라셔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헐, 좀 알기만 헐 그랬죠. 근데 제가 그걸 A4 용지 3장을 썼습니다. 교회가 뭔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회가 뭔가,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A4 용지 3장을 쓰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동안 제가 했던 그런 목회 노하우, 제가 경험했던 거, 제 머리로, 제 힘으로 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참 감사했습니다. 교회는 제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제가 장로님이 마음이 급해서 뭐라 하시면은, 장로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 이 교회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천천히 가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과 교제가 있는 예배, 입 다물고 있을 수 없는 은혜를 통한 전도,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아름다운 선민과 봉사, 즐거운 교제가 있고 믿음의 본이 되는 우리 촉구교회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촉구교회가 한 마음으로 다 같이 헌신하고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예배하며 감격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용 쓰지 않아요. 제 힘으로 뭘 해보려고 어깨에 힘 넣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세우셨음을 고백하며, 그리고 주님 나라가 임하는 날까지 사용하실 그런 교회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아는 믿음의 사람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힘쓰고 용쓰고 막 해보려고 하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너무 든든합니다. 어제도 어떤 우리 교회 아이들 간식비도 보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어느 교회에서요,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지난번에 주신 기도 제목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더 기도할 거 없을까요? 기도할 제목 있으면 보내주세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전무만마 같은 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전화가 와서 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촉구교회가 이렇게 매일 평안하기를 갈 수 있는 게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구나. 많은 주변에 기도하는 분들,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분들, 그 힘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힘 조금 빼도 되겠구나. 더 많이 빼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멀리 계셔도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간구함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지켜갈 것이거든요. 역사만 자랑하는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역사만 자랑하는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 빛을 발하고 생명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후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며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